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3절입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함께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신 그 약속대로 오늘 이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필요한 주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이 주일 오후 예배에 나와 말씀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 부여잡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며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으로 들려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이 모임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늘 살펴보게 되어지는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라는 축복의 선언을 주께서 하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개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애통 그리고 위로. 이 슬픔이 얼마나 크기에 슬플 애자에 고통스러울 그 통자를 통증에 사용되어지는 그 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슬픔의 그 수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그 슬픔을 뛰어넘는 것이죠. 근데 그 애통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애통이라는 단어와 위로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좀 찾아보았는데요. 애통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애통은 몹시 슬프고 가슴이 아프다라고 할 때 애통을 씁니다. 그냥 슬픈 정도가 아니라 가슴이 아플 정도의 슬픔을 얘기할 때 이 애통을 씁니다. 또 힘들다, 애도하다라고 할 때 이 애통이라는 단어가 쓰이고요. 위로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따뜻한 말을 하고 따뜻한 행동을 베풀어 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위로라는 단어 대신에 위안, 안도감, 안심, 안정된 상태, 편안함, 쾌적함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사전적인 의미만 볼 때 이 땅에는 애통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양하게 정의를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또 어떤 분들은 좀 시적으로 인생은 소풍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이 정의를 애통과 눈물만 가지고 한번 정의를 내려본다면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응애하고 울면서 태어나서 인생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매일 반복되어지는 그 슬픔과 고통의 반복을 마치는 그 순간도,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도, 이 땅을 떠날 때에도 아쉬움과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면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은 곧 슬픔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렇지만 그 슬픔과 고통을 어떻게 잘 견뎌내고 잘 승화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시작과 끝만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서 항상 기쁘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내가 잘못해서이든 내가 실수를 해서이든 아니면 때로는 잘못된 판단과 결정 때문이든 내 뜻과 내 계획과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의 결과들이 나타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못했지만 갑작스러운 그런 고난과 슬픔을 만나게 되어서 때로는 가슴을 치면서 대성통곡하게 되어지는 일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내가 선택한 것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형제나 자매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친밀하게 지내는 친구들 때문에, 내가 또 선택한 이 배우자 때문에, 또 그 배우자와 함께 사랑의 결실로 얻게 되어진 자녀 때문에 우리는 울게 되는데 자주 울게 되어집니다. 울어도 많이 울게 됩니다. 어제도 울었고 오늘도 울고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도 계속 울게 되어진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과 다를까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슬픔이 있고 애통이 있을까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애통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모든 자들이 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애통하고 울고 있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애통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그냥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자신의 문제 때문에, 가족의 문제 때문에, 주변의 환경 때문에, 또 코로나라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이 국가적인, 세계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 가운데 애통하는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고자 하는 그 애통하는 자가 어떤 자들일까요? 본문에서 애통하는 이라는 단어는 펜둔데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원형은 펜데오라는 단어인데요, 심히 근심하다는 의미입니다. 고통스럽게 슬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삭힐 수 없는,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하는 심한 슬픔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의인이었던 야곱의 죽음을 애통하는 요셉과 그 가족들, 또 자신이 원하지 않았지만 고난을 만났을 때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잃고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또 건강을 잃어버리고 아내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저주받은 인생 같은 그 인생 속에 애통하였던 욥의 고통처럼, 그런 고통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통이라는 그 성경적인 의미를 더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한 그런 슬픔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죄를 죄로 깨닫고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는 사람에게 있는 슬픔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죄를 뉘우치는 슬픔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와 상관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과 또 반복적으로 우리가
짓게 되어지는 그 죄로 인해서 갖게 되어지는 그 슬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슬픔을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 있지만 선을 행하지 않는다. 내 마음에서 두 가지의 법이 충돌하여서 싸운다라고 고통 가운데 처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이 애통은 사랑하는 의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의인들이 죽음을 당했을 때 겪게 되어지는 고통을 얘기합니다. 또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겪게 되어지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럼 제가 앞서 먼저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고통과는 다릅니다.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고난과 고통과 그 슬픔을 이야기를 합니다. 애통하는 이유가, 눈물 흘리는 이유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냥 슬퍼한다고 가슴을 치면서 운다고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제 자신의 죄를 놓고 가슴을 찢고 애통하며 우는 것을 뛰어넘어 주님의 마음으로 이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던 것처럼 그 마음을 아는 자들이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흘리는 애통하며 우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운다는 것은 비슷하죠. 예수님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가족들을 위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우는 자들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울게 되집니다. 가족이나 친지들, 자신과 관계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울고 그들을 위하여 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누구를 위해서 우는 걸까요? 나 때문에 우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남편을 위하여 울지만 결국은 남편이 변화되어야지만 내가 우는 일이 그쳐지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위하여 우는 것이죠. 자신을 위하여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달리 예수님 말씀하셨던 애통하는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애통하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애통하며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인데 자신과 상관이 없어도, 여러분 아프간 사태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우리가 그들을 만나본 적이 없죠. 저는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제가 섬겼던 교회가 아프간 난민들이 인도네시아에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아프간 난민들이 집도 없고 일거리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아프간 난민들이 정말 시골 구석에서 정말 비가 새는 그런 곳에서 사는 아프간 난민들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섬겼던 적들이 있거든요. 정말 아이들이 또 아프간의 그 난민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이면 아프간에서 나오지를 못하거든요. 어느 정도 돈이 있었기에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어떻게 보면 나와서 난민으로 살아가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되게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아픈 정도는 그냥 불쌍하다, 안 됐다라는 정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그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죠. 여러분 국률이 여긴다는 그 말씀을 나중에 또 살피게 되겠지만 국률이 여긴다. 이것은 confession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동정한다라는 단어거든요. 고통 중에 있는, 슬픔 중에 있는 그 아픔을 내가 같은 마음으로 공감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슬픔이 나와 상관없는 슬픔이 아니라 나의 슬픔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였죠. 죄로 인해서 또 사망 가운데서
앞날을 알지 못하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그 고통, 죄로 인한 고통, 사망으로 인한 고통을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공감하시고 우리와 같은 마음을 아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우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함께 하시는 그 공감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하는,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는 원수라고 할지라도 안타까워하시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 자신이 정말 그 근본부터가 애통하는 자가 되어 남들의 그 슬픔과 고통을 함께 하시는 분이셨다는 것이죠. 좀 긴 영상이긴 한데요. 좀 오래된 영상이기도 합니다만 예전에 그 KBS 김우현 PD가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 잠깐 보여드리고 말씀을 잠깐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불을 좀 꺼주시겠어요? 여기만, 목사님. 네, 카자흐스탄에서 선교를 하시던 선교사님이 아내를 이렇게 피살당하게 되어지고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한 영상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고 또 울었지만 여전한 눈물은 어쩔 수 없다. 추방을 당하면서도 다시 찾아 들어간 카자흐스탄. 하늘의 인도를 받아 뼈를 묻을 각오로 헌신한 땅이다. 그러나 그 땅은 자신들의 섬기러 온 열정을 한순간에 짓밟아버렸다. 그 누구보다도 진실되고 아름다운 당신을 주님은 첫 열매로 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당신의 죽음 앞에서 다시 한번 복음의 빛인 자임을 확인하며 당신께서 못다하신 이 땅을 향한 사랑을 이뤄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하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믿지만 뼛속 깊이 번진 이 슬픔의 고통을 어쩌지 못한다. 세상 그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죽은 것이다. 제 아내입니다. 별로 잘았네. 이 서글픈 사내를 위로하라고, 친구하라고 주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일까? 지난번에 혼자 왔을 때 막 돌로 여기다 글씨 쓰고 갔는데. 뭐라고 쓰셨나요, 그때?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좀 기다리라겠죠, 뭐. 좀 금방 가니까. 남들은 천국에 있으니 이제 그만 울라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눈물의 강이 흐르고 사무치는 그리움이 깊어만 간다. 주일학교에서 만나 함께 신앙과 사랑을 키웠던 아내다. 둘을 맺어준 주님을 위해 그 황무한 땅에 미랄이 되기 위해 갔던 것인데 결국 아내만 그렇게 들여졌다. 못난 남편 같다고. 자기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고. 힘들어도 주님을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한다. 지금은 울지만 언젠가는 분연히 일어서서 다시 가야만 한다.
하늘의 밀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애통이요 사명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막 다 드리게 되니까 막 행복할 거예요. 제일 행복한 여인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복 있는 것 같고 너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살지도 몰라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푸른 강가에서 만난다면 서로 하고프던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냥 마주보고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이제는 그만 울어야 한다. 언젠가 다시 만날 때 더 웃기 위해서 이제는 일어서야만 한다. 와이프 가져와서 자기 집이라고 처음 가져온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벽 뒤에 해놓고 너무 좋다고 사모님이 이제 원한 없다고 우리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오래 살자고 그랬었어요. 사모님. 아내가 죽어간 집이다. 지켜주지 못한 자괴감, 참으려 애써보지만 여전히 힘겹다. 와이프 여기서 쓰러졌어요? 사모님이 좀 따끈한데. 그 피의 자욱이 아직도 남아있다.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흔적처럼. 피 흘림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회복이 없음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지났어요. 다 끝났고 다 지났어요. 견딜 수 없던 피눈물도 카자흐스탄 형제를 만나자 마음이 풀린다. 섬기기 위해 왔지만 아내를 죽이고 그 고통만 남겨준 민족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신다. 그것이 애통하며 회복해야 할 이유다. 그 사랑 때문에 아내가 죽었고 다시 이 땅을 밟은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애통의 의미는 그 사랑 때문이다. 그 사랑을 열매 맺기 위해서, 그 애통을 애통함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길. 한재성 선교사는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갑자기 거칠고 황무한 광야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아내의 핏값
제가 그 열매로 받아내고 싶고 카자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거 지금 알았습니다. 저도 그 땅에 제 피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의인의 죽음으로 인한 고통, 그것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선교지에서 그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강도의 피격을 당하고 이렇게 순교를 당하시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수년이 지나도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무리 곁에서 함께 사역했던 동력자들이 위로한다고 해서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수준이 다른 애통이기에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수준 높은 위로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그 위로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는다는 이 의미는 파라클레테손타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원형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곁으로 부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으로 인하여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의인으로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놓고 철저하게 가슴을 찢고 애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사람이 치료할 수 없고 회복시킬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저 형식적인 위로가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 근본적인 회복을 가져주는 구원을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앞서 제가 주일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같은 맥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 임마누엘입니다.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하고 내 고통을 덜어주지 못할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죄인 되어진, 세리되어진, 소외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인간 대접받지 못했던 창기들에게, 창녀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함께 해주시고요.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진심을 담아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위로입니다. 그냥 이례적인, 그냥 일회용으로 주어지는 위로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매일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인간적인 슬픔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고난과 그런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것인데 나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구할 것이다. 그리고 그 보혜사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위로 받을 것이라는 그 단어가 파라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본문의 이 본절에 보혜사라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곁에 서다, 보혜사,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파라클레토스, 그분이 바로 보혜사시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신데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올 것이다. 비록 주님이 승천하시고 천국에 올라가셨지만 자신과 같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로가 되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것을 옆에 있는 가족들과 배우자들도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애통하는 중에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서 교회는 나왔지만 기도 한마디 하지 못할 그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와 같은 그 고통의 무게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위로의 수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애통의 수준이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애통의 수준만큼 우리의 애통이 수준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 애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위로가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마음을 알아주시는, 주님이 영원토록 그 속에 함께 거하시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많이 부족합니다.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고 우리의 직분은 해가 더하여 질수록 이전과 다른 직분을 가지게 되어지지만 우리의 연수만 자랑할 뿐, 우리의 직분만 자랑할 뿐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애통의 수준이 여전히 어린 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나만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내 문제 때문에 아둥바둥하며 눈물 흘리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눈물 흘리시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 시대를 향하여 가슴을 찢고 울며 기도하는, 애통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머리 숙여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애통하는 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고통 중에, 매일의 슬픔 중에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누리게 되어질 그 위로, 파라클레테스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지 못할 그 순간에도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슬픔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해운대 소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수준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며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애통하며 주님의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해운대 소동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냥 반주 없이 가겠습니다. 심령이, 너무 높게 잡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에 주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도 주소서 주님,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 주여,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여 기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여 주심이 이 주일 오후 예배에 나와 주님, 나도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가 애통하며 섬겨야 될 우리의 사역지인 우리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소송교회와 우리 교회가 섬기는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과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